이 제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이 선택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택 떠올리니까 옛날에 이런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그 시골 할머니 댁 가면 거기는 정말 그 옛날 이 기와집이었어요. 그 뭐 슬레트 지붕이라고 하든가, 일제 시대에 지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내부에는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그 변소, 그때는 화장실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뒷간 이렇게 불렀어요. 뒷간. 할머니 나 심하려. 그럼 빨리 뒷간 가. 이래. 그럼 대문을 나가가지고 밖에 보면 그 길 건너에 조그만 또 건물이 하나 있어요. 흙으로 지은. 거기 뭐예요? 뒷간이에요. 문 열면 그냥 냄새 기절할 것 같아. 거기서 이제 큰일 작은 일 다 봐야 되는데, 저희 형님이랑 저희 사촌 형님이 둘이 동갑이에요. 저보다 2살 위 터울인데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어린 저를 엄청 골려 먹었어요. 어렸을 때 같이 이제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두 형님들이 저를 앉혀놓고, 야, 너 큰일 났다. 왜? 그랬더니 너 오늘 밤에 너 쉬마려면 어떻게 할 거야? 너 큰일 보려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화장실도 없어. 여기 아파트도 아니고 너 저 뒷간 가서 봐야 되는데 이 뒷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잘 들어봐 하는 거예요. 깊은 밤에 한 아이가 큰일을 보려고 밤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시골은 캄캄하잖아요. 뭐 가로등도 없고. 그 캄캄한데 손전등 하나 의지해가지고 뒷간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보려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밤에 시골에는요 별 소리가 다 들려요. 뭐 개구리 소리, 뭐 이 귀뚜라미 소리, 뭐 올빼미 소리. 정말 그때는 하늘 보면 이 별도 반짝반짝 엄청나게 빛났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소리 가운데 이제 이 아이가 볼일 보려고 탁 힘을 주는데 어디서 뭔가 사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아니 깜깜한 밤에 누가 있다고, 그죠? 또 가만히 귀를 기리면 또 뭐 풀벌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다 문득 또 이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때부터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누가 있나? 설마 귀신인가? 이 꼬마아이가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떠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그게 정말 사람 소리인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저 밑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새 배가 아프도 막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빨리 해가 뜨게 해주세요. 근데 왜 그 얘기가 떠올랐냐? 그런 이 시덥지 않은 이 무서운 얘기 속에서요, 귀신도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빨간 휴지로 닦을래? 파란 휴지로 닦을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필 귀신은 그때 그냥 확 잡아먹어버리지 왜 선택을 줬을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하찮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선택, 그죠? 빨간 휴지를 닦으면 무슨 운명이 있을까? 파란 휴지를 닦으면 무슨 운명이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 환경의 흐름 속에 있다고 믿어요. 환경이 어지러우면 올해는 운수가 안 좋겠는데, 그죠?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정치로 시끄럽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올해는 글렀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1월 8일인데 아직 360일 남았는데 이 1년이 그렇게 불운으로 가득할 줄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척 보면 몰라? 뭐 신내리셨나? 근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운명은 환경이 결정한다. 찾아보세요.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너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나?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온 땅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풀들이 못 자라가지고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이 엘리야가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 먹고 버텼는데, 그마저도 이제 너무 가뭄이 오래되니까 시내가 다 말라가지고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면 그가 너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옳다군 하고 가는 거죠. 사르밧에 이르러서 보니까 정말 한 과부가 나뭇가지 죽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인가 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가 보다. 이보게 나에게 좀 물 좀 갖다 주게. 왜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거 배도 고픈데 잠깐 물도 가져오는데 떡도 좀 하나 갖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뒤를 돌아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보시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시오? 나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우리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로 떡 구워서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들과 콱 죽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죠? 근데요, 이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다 듣고요. 좋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떡 구워서 먹고 죽기 전에 그 떡 먼저 나 좀 먹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나도 이 가뭄이 끝나도록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선택권은 없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방에는 떡을 만들 가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야, 이거 한번 먹으면 살 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차피 망한 거 가루가 있으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루와 기름이 조금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한 끼 먹고 죽나 두 끼 먹고 죽나 굶어 죽나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을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왕 죽을 거 떡이나 먹고 죽자. 그러면 먹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이 여인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뭐예요? 죽음뿐입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만 죽어요? 아니요. 내 아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과 그 자신의 어린 아들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여인에게 당신은 왜 죽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러이러해서 죽을 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환경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혼란한데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당신은 왜 절망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절망하려고 절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절망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절망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이래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다 남 탓하다가 자기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이 환경의 큰 흐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나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세상이 혼란한데 나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런 말은 맞지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를 더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 이 혼란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운명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도 아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환경을 이길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꿀 힘이 없으세요? 그걸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마지막 떡 먹고 주나 안 먹고 주나 똑같아요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먹느냐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선택은요 나의 선택이지 환경이 나를 억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의 이 불운을 탓하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당신은 그냥 아유 내가 운도 없이 태어났구나. 나는 그냥 죽을 운명이구나.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게 세상의 대답이에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도요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선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말입니다. 네 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뭐예요? 너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주워서 떡을 먹던 나뭇가지 주워서 떡을 구워서 나를 주던 네가 선택할 건데 너 어차피 먹으면 죽을 거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나한테도 그 떡을 가져다 줄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있는데 엘리야가 어찌나 야속해 보이던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차피 구원하러 가긴 했지만 그러면 좋은 말로 위로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그 통을 가득 채워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상처투성인 여인에게 가가지고 너 그거 먹고 죽을 거냐? 죽기 전에 나 좀 줘라. 어떻게 들리세요? 소망이 막 넘치시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죠?
눈을 부릅뜨고 막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지금 엘리야의 말이 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 떡 먹고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운명이 아니라 너 지금 봐라. 떡을 먹고 죽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한번 구워봐. 그거 나도 대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전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죠?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내가 누굴 대접합니까? 근데 엘리야가 찾아오니까 아니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는 우선 뒤로 미루고요. 그 떡을 내가 먹을 것인가 남을 대접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절망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는 조금도 내 운명 바꿀 수 없고 나는 죽는다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말하니까 너 가만 생각해봐. 정말 꽉 막혔니? 조금도 바꿀 수 없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네. 그 여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가 바뀌니까요, 둘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아니요. 근데 먹지 않고 대접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그 선택을 이 여인이 깨달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봐도 꽉 막힌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금도 나에게 선택권이 없이 정말 온 세상이 나한테 너 망해라, 너 죽어라 하는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주변을 돌아봐도 절망뿐인 그 순간에도 사실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보죠? 내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두꺼운 말씀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왜 소망을 말합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막 주술 수 있는 그렇게 이 세상에 흔히 넘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한테는 소망이 있다. 너한테는 소망이 있다. 마치 그 뒷간에서 큰일 보던 아이가 무슨 소리야? 사람 소리야? 동물 소리야? 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면 그게 주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네게 들린다는 거예요. 너 그거 먹고 죽으려고? 아니, 너한테는 다른 선택이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놓치고 있지만 너한테는 다른 선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이걸 일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이요,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이 여인은 오늘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먹고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마지막 떡을 정성껏 구워가지고 이 낯선 남자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이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최소한 이 여인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생각은 버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 각자가 많은 꿈들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큰 꿈을 꾸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예년도 안 되는데 이 힘든 2025년 가능할까? 이런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보이고 들리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요, 그게 없다고 해서 굳이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달라야지.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 힘과 권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 시간 쪽에, 물질 쪽에, 노력 쪽에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나는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그 절망 속에서도 나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그 같은 이 선택, 숨겨진 소망의 선택을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이 중요하다면 뭘 선택해야겠어요? 당연히 소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선택을 해야지 아무거나 막 선택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많이 먹진 않아요. 그렇게 저는 믿는데 근데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뭐든지 음식이 보이면 이 셋째는 딱 눈으로 봐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입도 안 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못 먹습니다. 근데 막내는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먹어야 돼.
한 번은 이 아내랑 제가 이제 이 야채를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더니 애들 야채 엄청 안 먹거든요. 또 유독 우리 막내만 그거 한 입만 줘봐 이러는 거예요. 너 먹으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좋아한대. 한 입을 줬죠. 그랬더니 오물어 먹으면서 되게 맛있다. 그러더니 물 좀 줘봐. 토할 것 같아.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죠? 네,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돼. 내가 견딜 수 있는 걸 먹어야지. 이것저것 다 주워 먹다가는 배탈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소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반드시 소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아니, 제가 선택하기 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육신의 눈을 크게 열고 육신의 귀를 크게 열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여셔야 돼요. 그래야 보일까 말까 들릴까 말까 그 세미한 가운데 조금씩 빛나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죠. 나에게는 마지막 이 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뭐예요? 그 소망입니까? 절망이에요. 아직은 절망입니다. 저한테는 이 조금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운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어때요? 항상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는 항상 기름이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목을 조여오십니까? 막 답답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열며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왕 주실 거 그 통에 한 반쯤 차 있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걱정할 것도 없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 때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쌀독에다가 쌀을 가득 채워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요즘에 급식이 나오니까 이 점심 한 끼는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쌀이 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코로나 딱 터지니까 먹는 줄 딱 끊기더라고. 아이들 엄마 밥 줘. 그럼 열면요, 이 쌀통에 쌀이 쑥쑥쑥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요만한 컵으로 2컵, 3컵 따르는데 야, 이게 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집니까? 그 여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없는데 엘리야는 끝까지 소망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요, 그녀의 사정을 다 들은 후에도 담담히 말합니다. 꾸짖지도 않고요, 그냥 위로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대신에 그 떡 나에게 줘. 이 선택만을 던져주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이거 참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누가 들었으면 그 무슨 시덥지 않은 말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것도 빼먹습니까?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먹을 간이 없어서 벼룩의 간을 먹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요, 다시 주방으로 가서 떡을 구운 다음에 그걸 엘리야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떡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어차피 내 인생 죽을 건데 그냥 나한테 찾아와서 헛소리 하는 이 남성이 확 퍼붓고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저 사람의 말이나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 소망이 막 빛의 대로처럼 내 생각을 확 열고 보이지 않던 막 우물이 보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소망을 선택하며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도 응답했다, 막 마음에는 그런 이 응답의 마음이 확실한데 다음날 어때요? 그 문제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시작됐다라고 믿는 자에게 결과적으로는 내 소망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지, 그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요,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보여서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내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다시 되돌아보니 그 소망은 사실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응답되기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래 참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 고백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베데스라는 연못을 지나가십니다. 그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요? 그 연못에 가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1등으로 뛰어들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모였겠어요. 이거 의사도 못 고치고 어떤 능력자도 못 고치는데 그 우물물에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 하면 무조건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정말 그 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죠. 저 물 언제 움직이나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38년 된 병자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 병자의 상태가 어떠냐? 이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진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보니까 잘 못 걸었던 것 같아요. 몸이 많이 아팠든지 다리가 아팠든지 자기 힘으로는 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38년 중에 몇 년을 거기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거기에 앉아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날아가도 현찮을 판에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도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는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낫길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 원합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정말 저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면 이거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병을 나을 수 있는데 누구도 나를 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그걸 누가 넣어줘?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야 내가 낫지. 거기 이 사람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도 그걸 또 원망 불평하면서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정말 여기 죽치고 앉아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앉아있으면서 기다리긴 하는데 이 마음에는 원망들, 불평들. 또 저 사람 먼저 들어갔네. 또 저는 먼저 들어갔네. 내가 더 오래 앉아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 이런 원망 마음만 가득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는 베데스다 연못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가운데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 못하러 거기 앉아있나? 그죠? 자기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도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있어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시간만 낭비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있었던 것은 그게 소망이에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에라 나는 평생 이런 운명이구나. 집에 틀어 앉아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안고 들어갈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겨자씨만큼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소망입니다. 근데 그게 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만 앉아있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오랜 시간 언젠간 되겠지. 그렇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못합니다. 그거 오히려 사람들이 너는 또 나왔니? 너는 못 걷잖아. 너는 못 뛰잖아. 나도 너 못 넣어줘. 내가 들어가지 널 언제 넣어주니? 했을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 말 들으면서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원망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늘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 말이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 소망을 붙들었더니 그 작은 소망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길을 지나가던 예수를 만나겠다 이겁니다. 그가 병으로 걸려서 들어놓은 지 몇 년 만에? 38년 만에.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오늘 사라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들은 소망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떡 나에게 줘라 이거예요. 내가 떡 저 사람 준다고 뭐 인생 달라지나? 달라지나? 모르죠. 근데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달라질 것이라고 붙들고 그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그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 중에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걸 선택하는 게 소망이다 이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크게 없다. 너 여기서 뭐 10시간씩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떡 너 먹지 말고 나 먼저 줘.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요,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요,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다 이거죠.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고 정주영 회장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답니다. 해봤어? 이거 해봤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너 해봤어? 이 말은요, 자기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해봤고 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 말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직원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의 가장 가까운 친진척들을 다 섭외해서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했대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정주영 회장 가운데 앉혀놓고 뭐 아버지 뭐 했겠죠? 절대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호통을 치면서 너는 해봤어? 너는 해봤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대자동차가 생기고 현대중공업이 생기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제가 그래도 그랬어요. 아, 저게 소망이구나. 저게 소망이구나. 아니, 그분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네? 그거 실패하면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그 평생 일궈온 기업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때 현대라고 해봤자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현대 그러면 뭐 의리의리하지. 그 시절 현대, 삼성, 대우 다 솔직히 말하면 보잘것 없었어요. 그 무슨 추풍 낙엽처럼 한 번 실패에 우수수 넘어질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회장님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건 우리 주제에 가랑이 찢어지는 일이야. 근데요, 그때도 이분은 해봤냐? 이 말 한마디에 자기를 다독이는 겁니다. 나도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소망을 선택하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마치 사라밧의 과부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둘러보면 통에는요, 뭐가 있어요? 가루가 있긴 있어. 근데 얼만큼? 한 번 먹을 만큼, 딱 한 번. 기름은 얼마 있어요? 기름도 한 번 구워 먹을 만큼. 그렇잖아요. 꼭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쌀 떨어지면 화장품 떨어지고 휴지 떨어지고, 그죠? 비누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야, 뭐 내 인생 이러냐.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여인이 처음에 선택했던 것은 나는 선택권이 없다. 나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저주받은 운명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 능력으로 이 가뭄을 그칠 수 있습니까? 제 능력으로 이 없는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소망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너의 운명을 바꿔주신다. 우리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2025년 이 새해의 꿈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크고 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작은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난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다. 내가 이 작은 것을 바꾸면 내 운명도 반드시 바뀌리라. 하나님이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 귀한 믿음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올 이 새해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그 소망의 생각만이 가득함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절망과 슬픔은 떠나가고 나의 소망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하여 원망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사모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